오늘 우리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와의 1차, 2차 대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했던 바로에게 이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팍한 바로를 압박해 나가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에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니 너는 아침에 나일 강가에 나가 거기에 가서 바로를 만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오늘 제목은 뭐냐? 재앙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째 재앙이 나오죠. 그 나일강가에 물이 피가 되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재앙의 시작이 되고 첫 번째는 뭐냐? 나일강가에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바로에게 왜 재앙을 내려야 하는가를 누구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은혜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시기로 결정했으면 그냥 시작하면 될 텐데 그냥 다시 모세와 아론을 나일강가에 보내서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왜 하나님이 너 바로에게 너희 나라 애굽에게 재앙을 내려야 하는지 당신이 지금 어떠한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그래서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요.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짜고짜 때리지는 않잖아요. 몽둥이부터 가지 않잖아요.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한번 경고를 줍니다. 또 두 번째 경고를 줍니다.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너 이렇게 하면 저기 한다고 그랬지? 그렇게 또 경고를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경고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안 되겠대. 마지막이나 최후에는 어떻게 되냐? 몽둥이를 들게 되는 거죠.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도 보면은 나 같았으면 그냥 쟤네들 그냥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어떻게 저기 하자 이집트 피라미드를 지은 데다가 우리 백성들을 동원하고 벽돌을 굳게 하고 저건 말도 안 된다. 저거 당장 오늘 내가 이것을 이제 쟤네들 출애굽시켜 가지고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바로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지내게끔 했는데 보내라 라고 1차적으로 경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4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죠. 누가? 바로가. 그래서 애굽에게 몇 가지 재앙?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으로 뭐냐면 애굽의 경제, 종교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나일 강물들을 이 나일 강물을 모조리 피로 물들게 한 재앙의 기록이 되었어요. 이 재앙은 뭐냐? 매우 치명적이면서 광범위한 것이지만 어리석은 바로는 애굽 술객들의 비슷한 이적을 행하자 또다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바로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제가 전에 갈매산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갔는데 그날이 마침 입시 날이었어요. 이 연합고사 시험 보는 날이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어머니 아버님들이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매 시간마다 기도를 합니다. 매 시간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자리에 그 첫째 날에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자리에 그 기도원에 앉을 자리도 없었어요. 자 밖에까지 가다 바닥에 방석 깔아놓고 그냥 스피커 바깥으로 내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막 했는데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시간이 조금 지나자마자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조금 줄어들어요. 반으로 좀 줄어들어요. 그러더니 뭐냐면 또 저녁 시간에 다 먹고 나니까 사람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기도할 것 했다 이거죠. 이미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거 받았다 이거죠. 그 자리를 나와서 끝까지 지키지 않고 하루도 못 됐는데도 저녁 먹고 나서 그 자리가 3분의 2가 줄었더라고요. 이것이 누구냐?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랬어요. 거절이 뭐냐면 가바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본래 뭐냐? 무겁다는 뜻이에요. 이 바로의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뭘로? 고집과 교만 등으로 인해서 굳어지고 우둔해졌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악한 자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고 능력을 보여주시지만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니까 시작.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랬어요. 너는 아침에 나가면은 바로가 아침에 일찍 나올 거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고 너희가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나일강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장 20절에도 보면 바로가 아침 곧 해가 뜨는 이른 아침에 물로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 이는 바로가 아침에 행한 습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바로는 여기서 보면은요, 바로도 굉장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상숭배를 하지만 그 우상숭배에게 아침마다 나와서 나일강가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말로 치면 나와 새벽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상의 신 이단들도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우린 참된 신 예수 그리스도야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들은 뭐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굉장한 믿음이 강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단에 보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교회에서 한가닥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충성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갈급해진 거예요. 더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바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침마다 나일강가에 나와서 거기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거기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일강의 신이 뭐냐? 큰놈 신이에요. 큰놈 신에게 거기에 와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일찍이 나와가지고 그 큰놈 신에게 헌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16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역시 히브리라는 어떤 뜻이냐면 강을 건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 우르에게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당시 모세가 이같이 언급한 것은 자신들이 단지 옛부터 노예로 살아온 하찮은 민족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원대한 계획 아래 살아온 선민임을 바로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너희 애굽의 나라와 와가지고 이곳이 너희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누구냐? 우리의 선조이신 요셉 때문에 너희들이 7년의 흉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비해서 이 요셉 때문에 너희들의 나라가 이만큼 부강해진 거 아니냐?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400년 전에 이미 요셉이랑 우리 선조들 거기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많은 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많은 새를 키웠고 막강해지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이제는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보니까 저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거든요. 많은 것을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속에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중에 뒤에 보면 알지만은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란 말은 뭐냐,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다시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이는 독자적인 집단을 형성하여서 애굽의 압제하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는 암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것이다. 우리는 남녀노소 다 보내야 된다. 한 명 더 우리는 짐승들까지 다 보내야 된다. 하고서는 보내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제사를 지내게끔 허락해라 하는 거예요.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그랬어요. 내가 나일강을 치면 이건 뭐냐면 실제 지팡이를 가지고 갔죠. 근데 우리가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들고 다녔던 지팡이는 뭐냐, 이 우리가 보면 그 영화 같은 데나 보면 뭐 식계 같은 데 보면 진짜 지팡이가 멋있잖아요. 뭐 우리가 옛날에 보면 뭐 산신령이 갖고 다니는 도사처럼 되는 그 지팡이에다 뭐 고리 같은 거 걸어가지고 뭐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지팡이는 뭐냐, 양떼를 짓는 그 지팡이에요. 양떼를 쫓아내고 이리떼가 오면은 이리를 쫓아내고 거기를 되면은 그것이 되는 하나의 나무를 가지고 하나를 그 지팡이를 사용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친 것은 뭐냐, 나일강을 친 것은 누가 쳤어요? 아론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친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모세와 아론은 단지 뭐에 불과하느냐,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덧입은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저는 하나의 주님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걸레는 뭐예요? 청소를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것을 가서 구석구석 찾아가지고 걸레로 닦아냅니다. 그럼 걸레를 닦아내면 그 걸레는 뭐가 돼요? 나중에 영광 돌리는 아니죠. 그 걸레는 뭐냐? 한쪽 구석에 처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도구 하나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해주세요. 제가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선 주님 앞에 제가 걸레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적이 저도 많이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 주님 앞에 내가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좋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다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들을 당신과 동일시하심으로써 하나의 운명 공동체를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은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이고, 그리고 우상 종교의 종말을 의미하는 하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볼까요?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래. 어떤 사람들은 상류에서 붉은 진흙이 내려오거나 붉은 벌레 등에 의해서 서서히 변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나일강의 피로 변하면요,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마시지 못할 물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나일강의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에 있던 우리가 보면은요, 가뭄이 지고 하면 뭐 저수지가 쫙쫙 갈라질 때 물고기들이 바짝 말라 죽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에 지나가다 보면 많은 물고기들이 썩어간 악취가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면 나일강에 살았던 고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팔뚝만한 거, 뭐 나만하게 크게 된 이 물고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들이 하루아침에 호흡을 못하게 되는 거죠. 왜? 피로 되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피를 흘리게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가면 비린내가 무지하게 납니다. 피냄새라고 하죠. 이것을 동물들이,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어쩌다 우리가 뉴스 같은데 보면 물고기 떼들이 물에 둥둥 떠서, 떠 있다. 알고 보니까, 그 조사해 보니까 산소가 모자라서 그랬다 하는 그런 뉴스도 우리가 접해 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물 자체가 피로 변하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강물을 보니까 요단강물이 내려오는 게 빨개요. 흙탕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 물이 흙탕물이죠? 그랬더니 위에서부터 요단강이 흘러 내려오는데 그 요단강의 그 동네의 그 지역에는 뭐냐? 사막이라는 거죠. 그 사막에서 전부 다 사막에서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먼지가 날려서 강가로 들어와 가지고 이 강이 빨갛게 흙탕물로 변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내가 봤습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그랬어요. 야, 이게 이것처럼 빨간데 나일강에서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재앙은 어떠했을까? 더 빨가지지 않았을까? 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으로 죽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19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나일강, 운하, 못, 호수, 온 땅, 그릇까지 물이 있는 곳은 모두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 공동수도에 가서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공동수도에 가서 양쪽에 초롱을 들고서는 거기서 물지기를 져가지고 그 물을 집에다가 저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뭐냐면 물이 귀하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조그만 밥솥 있죠. 그 양은으로 된 밥솥. 그릇이라는 데는 어머니가 물을 다 받아놔요. 다 받아놉니다. 왜? 물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공동수도다 보니까. 그 물이 안 나올 때는 그 물을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물 욕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지금 보면 물 욕심을 많습니다. 물병 받을 때는 아구를 채워야 되고요. 집에 안에 뭐라도 빈통이라도 있으면 거기다 물을 좀 받아놔야 속이 좀 후련해요. 그런 마음이 저도 이제 많은 저기가 통에만 보면 빈통만 보면 물을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담아놓은 집 안에 담아놓은 그릇이라든가 물통이라든가 거기 안에다 물을 담아놓은 것까지 모두가 뭐로 변했냐?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일강에 있는 것만 자체가 나일강 물만 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내가 이쪽에다가 떠다 놓고 내가 물통에다 받아 놓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거기서 더 그릇으로 받아서 세수도 하고 발도 씻고 빨래도 하고 그 물통 자체가 피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땅 위에 나일강가 그 안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게 피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있는 데는 피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애굽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피는 뭐냐? 이는 피 재앙이 단순한 눈속임이나 환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 모든 물들이 못 쓰게 되는 재앙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자, 한번 20절과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랬어요. 아마 이 피의 재앙은 뭐냐, 바로가 신하들을 대동하고 나일강 신에게 가서 제자를 지내던 중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피로 변하게 한다고? 그래? 그러면 이것을 피로 변하게 하면은, 이봐라, 너희들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뭐냐면 물을 떠다가, 거기에다가 옹알이 같은 데다가 이제 물을 떠왔겠죠. 떠와가지고 자, 너희들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그들도 눈속임으로 마술로 인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떠온 물이 빨갛게 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래? 뭐 별거 아니네. 아니, 우리들도 하는데, 니네 하나님이 이것을 뭐 피로 변한다고? 그럼 우리도 할 줄 알아. 관심을 안 두고 뒤도 콧방귀도 안 뀌고 뒤로 돌아섰다는 거죠. 이 재앙이, 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뭐냐? 첫째, 나일강이 애굽인들에게 우상으로 숭배되었기 때문에 그 강을 쳐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경고하기 위함이에요. 그 둘째는 뭐냐? 애굽인들이 한이 서려 있는 강이 이 나일강이에요. 그 나일강이 뭐냐? 무고한 히브리인들의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들을 어디로 쳐버렸냐면은 나일강가에다 전부 다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왜? 너희들이 히브리인들에게 나온 남자아이들은 모두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산파들에게도 이야기해서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괘씸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 나일강의 피가 히브리인들의 피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을 전부가 다 나일강까지 집어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꽃도 피워보지도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남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두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거기에 그 나이에 많은 헤로드 왕이 그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게 되는 것은 더 이상 나일강의 신이 복을 주는 처소가 아니라 죽음과 악한 것들을 생산하는 악의 근원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의 최후가 이처럼 악취가 나고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어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물을 피로 만들었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애굽의 모든 물들은 이미 피로 변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일을 어떤 눈에 띄는 마술로 변화의 흉내를 낸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이것을 보고 그들도 이적을 행한 것으로 알고 마음이 더 강박해진 거죠. 너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요술로 부려?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 요술사들도 하잖아.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아도 내가 왜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밥을 못 먹고 내가 끼니로 굶어도 내가 왜 굶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굉장한 어리석은 거죠. 굉장히 슬픈 거죠. 내 자녀들이, 내 형제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왜 끌려가는지 몰라요. 아수르군들에게 바빌론에게 전쟁에서 져가지고 끌려갔는데도 그걸 왜 끌려가는지 모르는. 바로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23번 볼까요?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바로가 궁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에 대해는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뭐냐? 마술사들이 행한 것을 보고 거기에 만족했다는 거예요. 즉 피로 변하는 것쯤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까짓 거 며칠 저기 하다가 말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24절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피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마실 물조차 없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동원하여 물을 찾기에 급급한 상황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로 보면은 새로 이 땅을 파서 얻은 물은 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나 같으면은 이 물이란 물은 전부가 다 나오는 곳마다 지하수에서 우물을 파가 쉽게 이 사람들 맞아 우물을 팠다는 이야기예요. 강가 옆에 있는 데는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봐도 물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 우물물은, 샘물은 뭐냐? 우물물은 핏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먹을 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 백성 다 죽일 수 있잖아요. 왜 내 새끼들을 전부들 다 죽였는데, 내 새끼들을 저렇게 못 살고 굴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바로에게 강팍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기다리고 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피재앙이 계속되는 일주일 동안 애굽 사람들은 이 물을 식수로 아마 사용했을 거예요. 자, 한번 25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그랬어요. 이 재앙은 며칠간 왔냐면 7일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7일이 지난 다음에는 또 뭐냐?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7일은 뭐냐?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숫자요, 승리의 숫자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피재앙이 7일 계속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실현된 것이고, 궁극적으로 애굽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시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왔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역사 속에 언제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의 완악함과 나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떠나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희망이 없는 것이지만 애굽 백성들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방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겸손하며 그의 뜻을 사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겸손의 미덕을 갖는 동방교회 성도들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